네, 오늘 말씀은 구속사 벌써 18번째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12사사 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기도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도원을 참 오래 했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올바르게 높이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바르게, 좀 흰색 단순했거든요. 올바르게 높이자. 이 방법이요, 오늘은 뭐냐면요, 나를 왕 만들지 말자. 이것이 주제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만 높이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웃이 나오죠. 에웃. 그리고 한 절밖에 아니지만 3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에는 드보라가 나옵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6장에서 9장 이렇게 길게 기도원이 나옵니다. 이 기도원 사사는요, 마지막에 이들은 그런 단점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사사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이 아니라요,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사사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할 때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원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나중에 갈수록 기도원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사사였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셔서 우리는 기도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디안에 7년을 압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압제를 받은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뭐를 숭배했냐면요, 바알을 숭배했고요,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7년 압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사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 정말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의 마지막 왕 세바와 살문나 이를 죽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들의 낙타복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버렸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가진이라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진이라. 이 초승달 장식들, 이것은 우상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고 사사기 8장 22절에는요,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는데요, 기드온과 또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 미디안을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7년간 섬겼던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왕이 되소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 기드온이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 여기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도 기드온도, 기드온 자신도, 그리고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합니다. 잘했죠. 안 다스리겠다. 다스리지 않겠다. 안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기드온 사사가 그때까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뒤에 사사기 8장 24절 이후 기드온의 행동, 이 기드온의 행위를 보면요 충격입니다. 엄청납니다. 좀 전에 이렇게 초신과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 이렇게 멋있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기드온이 이 말 끝에 귀고리를 달라 요청합니다. 귀고리를 달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래서 귀고리를 바치는데요. 이 귀고리는요 금으로 된 귀고리였어요. 금 귀고리였어요. 이 금 귀고리는요 얼마나 많았냐면요 1700세 개. 네, 1700세겔이나 된대요. 우리나라로 할 거면 킬로그램으로 할 거면요 금 20kg 정도 조금 덜 되는 그런 정도예요. 이렇게 많은 귀고리를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왕의 옷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받았냐면요 장식도 받았고요. 일단 장식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았을까요? 엄청 많은 걸 받았어요. 사슬도 받았습니다. 해물도 받았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금 귀고리를 요청하여서 1700세겔을 받고요. 거기다 왕의 옷을 그것도 미디안의 왕의 옷. 미디안의 왕의 옷. 이 옷을 왜 받았을까요? 그리고 사슬, 폐물 이런 걸 왜 받았을까요? 사실은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드온은 왕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처럼. 그리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에봇을 이 금 귀고리 가지고요. 에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오브라에 자기의 성읍에 둡니다. 이 에봇을요. 많은 백성들이 볼 때마다 와 기드온 대단하다. 정말 기드온은 위대해. 정말 기드온 짱이야. 이렇게 이 에봇을 아주 음란하게 위하더라라고 써있습니다. 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내는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죄가 되었죠.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내는 뒤로 가면 갈수록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이끌었어요. 기드온 사사가 이런 행동을 했네요. 그리고 기드온 이 사사는요 아내가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아니죠. 아내는 많았고 자녀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많았고 근데 그 아내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세겜에 있는 첩 이거 어디에 있다고까지 알려주고요. 그 첩도 알려주고요. 이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이 뒤에는 이 아비멜렉의 사건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 8장이 끝나고 9장은요. 9장 전체가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기드온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아비멜렉도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때 아비멜렉이 나오나요? 이스라엘 왕은요. 사울 왕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도 아니었고요.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우상을 숭배한 자였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인 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70명 중에 한 명인 이 중에 그러니까 69명은 죽었고요. 한 명은 도망쳐왔거든요. 그래서 그 도망친 아들 이름이 요담이에요. 막내 아들. 이 요담만 도망쳐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나는 너희의 골육이니? 하면서 세겜 사람을 꼬셨습니다. 세겜 사람을 꼬셔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내가 왕이 되는 게 어떻겠니? 그래갖고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담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에 올라가냐면요. 우리 축복을 선언한 산 있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칩니다. 이 우화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담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그래야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들이요.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우화거든요. 첫 번째 누굴 찾아가냐면요. 이 나무들이 첫 번째 감람나무한테 갑니다. 감람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래? 근데 나는 나의 기름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명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의 기름을 버리고 너희들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찾아가는 게 무화과 나무한테 찾아갑니다. 이 나무들이요 무화과 나무한테 찾아가서요 무화과 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단 것과 또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버리고 너희들 앞에서 우쭐 대리요 왕이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나무를 찾아가냐면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주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라고 하면서 왕이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너무 많은 나무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시나무한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요 가시나무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가시나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다면 너희들 내 그늘로 와. 내 그늘로 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근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불살라버린대요. 그늘로 오래요. 그늘도 없으면서. 그래서 오지 않으면 불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레바논의
백항목까지 살아버린다고 해요. 그랬더니 다들 왕이 되었고, 가시나무가 왕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네요.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을 섬기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에 우리 아빠가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보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이 아비멜렉이 죽인 일을 생각해보라 하면서 차근차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너희들의 행동이 옳은가 아닌가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저주를 하는데요.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불살라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든요. 정말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3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악한 영을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정말 요담이 저주한 것처럼 불살라서 막 죽입니다. 돌에 나무를 막 나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요. 세겜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막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아주 단단한 성읍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이제 성읍 앞에서 문 앞에서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떤 여인이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여인이 그 적는 거 맷돌 밑짝을 어떻게 하냐면요. 맷돌 밑짝인가요? 맷돌을 하나 떨어뜨리거든요. 네, 맞네요. 밑짝이라고 표현했네요. 맷돌 밑짝. 밑짝을요. 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반으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두개골을 깨뜨린다고 씁니다.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해요. 창피하잖아요. 여인이 죽였다는 말을 듣기 싫어갖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칼 맞은 자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최후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도 죽고 이 세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요담의 저주가 임했다고 하면서 이 9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9장 56절도 57절에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사람이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 10장에는 골라 사사가 이제 이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때가 언제냐면요. 높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높아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높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낮추려고 했는데도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을 때. 이럴 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런 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 중에서 낮아짐의 은혜라는 책도 있고요. 낮아짐의 은혜. 많은 사람이 낮아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낮아짐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